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중아,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추석이 있기 때문에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는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100%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편안함을 느끼나요? 전도사님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100%로 빵빵하게 채워져 있을 때, 배터리가 100%로 빵빵하게 채워져 있을 때 전도사님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공부한다든지 다른 먼 곳으로 이동할 때에 우리가 배터리가 줄어든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겨들게 될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멀리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너무 심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우리는 조금 불안함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카페에 가게 되거나 혹은 어느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충전하는 곳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카페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맡아놓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가하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휴대폰을 100%로 충전하고 살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모습은 충전기와 가까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모습과 엄청나게 비슷해요. 오늘 본문 1편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나무가 메말라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냐면 그 나무 가까이에는 시냇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냇가에서 흐르는 강물이 그리고 시냇물이 나무에게 향하기 때문에 나무는 시냇가로부터 영양을 얻고 물을 얻어서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본인이 마르지 않는 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안 속에서 풍성하게 흐르는 샘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에는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죠.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는 이주곤이라는 사촌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께서 손자를 이주곤이라는 사람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름이 이주영인데 주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주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마음속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전도사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앞에서 다리를 떨거나 혹은 문지방에 앉아 있을 때 항상 할머니가 전도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 거기에서 다리 떨면은 복 나간다. 그러니까 다리 떨지 마. 그러니까 문지방에 앉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이런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께서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동양 유교 철학에 조금 더 가까우셨던 분이세요. 동양에서는 복을 오복이라고 해서 5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신체가 건강한 것, 덕망이 있는 것, 그리고 편하게 오래 살다 죽는 것이 굉장히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5가지의 복이 익숙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그 5가지의 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셨지만 그럼에도 더욱더 가까운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에 맞춰서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전도사님 할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원하고 있지 않나요? 혹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점수를 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진짜 문제는 복을 우선시해서 하나님보다 복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잊는 것에 있어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따르고 서고 앉고 이 3가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의 삶에 맞춰서 전도사님이 해석을 해준다면 자기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 스스로 가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 혼자서 그 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 율법에 가까이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혹은 그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악인들의 삶이 나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것과 같이 사라질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풍성한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르지 않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르지 않는 삶을 경험하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그 마르지 않는 샘과 가까이 함으로써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따르고 자신의 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써 그 안에서 누리는 복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욱더 깊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